부부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구약 일독 학교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것을 보시면 이렇게 주인공을 이렇게 방해하고 또 대적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부류들, 그런 악당들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악당들을 가리켜서 일명 빌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맞죠? 빌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액션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로맨스 같은 일반 장르의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빌런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당, 그러니까 빌런은 그게 어떤 재미와 흥미를 이렇게 더욱더 좀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극 중에서 이 빌런이 얼마나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또 이렇게 매력 있게 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영화나 소설이 성공을 하느냐, 뭐 일명 대박을 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만큼이나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이 이 악당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악당을 정말로 매력 있게 잘 뽑아내면 사실 주인공보다 더 기억에 우리가 남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빌런, 악당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힘있게 확장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방해가 있고 수많은 저항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반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악당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악한 영이다, 뭐 사탄 마귀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악한 영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뭐 외부에서는 어떤 뭐 위협을 가하든지 아니면 핍박과 박해를 가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는 분열을 일으키고 뭐 갈등을 일으켜서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연합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공격하는 세력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들인데, 우리는 종종 나와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뭐 다른 지체, 다른 성도가 마치 이 악당처럼, 빌런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자꾸 나에게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같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지체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나에게 악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빌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지곳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성도는 내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섬겨야 되고 협력해야 될 우리의 등록자, 동료인 것이죠. 여러분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굉장히 혼미하게 만들어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그 악한 영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에게 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마치 나의 적궁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그런 짓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란 말이죠. 영적인 피하시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적군처럼 보입니까? 아군처럼 보입니까? 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동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입니다. 아무리 악당처럼 보이고 빌런처럼 보여도 고지곳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겨야 될 동료이고 동력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 역시 이 반대,
그렇죠.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나이도 이렇게 가지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분별받은 그 지역의 성벽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뒤로 빠져가지고 맞죠 뒷짐지고 있는 그런 부류도 있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그 역할들을 책임들을 아주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긴 했지만 소수였지만 자기가 맡은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역의 그 성벽 공사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이제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벽 공사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유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정말 연합하여서 집중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정말 기적처럼 이 단기간에 이 성벽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벽 공사 완공이 정말로 기적인 것은 짧은 기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벽 공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냥 성벽 공사 그 하나만 하기에도 정말 벅차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거기에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된 것은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기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공사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방해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저항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방해와 저항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성벽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로 드라마로 따진다면 빌런, 악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이제 분노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만약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그런 안정이 확보가 된다면 이 가나안에서의 자신의 어떤 입지나 정치적 영향력들이 약화될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서 바로 이 사람이 크게 분노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 섞인 말,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그 도비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뭐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일문줄의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찮고 미약한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안 됐잖아. 지금까지 실패했잖아. 절대 너희들은 성벽 공사 이루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적절이 여러분들 말을 통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롱의 말, 비웃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그들 스스로 성벽 공사를 중단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람은 되게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을 보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남성보다 더 이성적인 것 같은데, 감성적인 것 같은데, 근데 남자들도 보면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좀 앞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집에 와서 좋은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금방 상해버려서 밥을 차려주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악한 영들은 이런 인간의 특성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심리전의 명수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선을 건드려요.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말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말을 통해서 감정성을 건드리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낙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 안에서 뭐 이런저런 말로 감정성을 건드리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이런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게 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맞죠? 이 말을 통해서 말을 가지고 사탄의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함도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입해 줍니다.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낙심을 주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처음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거기 이제 임원되는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청년부가 제가 오기 전에 굉장히 서로 이제 많이 싸웠대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래가지고 뭐 나간 친구들도 많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제 싸워서 이긴 친구들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배드려 앉아있는데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육자들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청년부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던데 이거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부 조금 있으면 망할 거라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왜 나한테 맡겼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낙심이 되고 되게 하여튼 좀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자기는 잘못 없다, 그 친구가 잘못했다, 왜 싸웠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제가 회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로 회장이랑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청년부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이런 말들을 회장이랑 저랑 했던 거예요. 참 목사라는 작자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참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청년들 좀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회복을 시켜주셔서 뭐 나중에는 이제 부흥도 좀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 정말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현실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접해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의 생각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그런 믿음의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답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각종 낙심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믿음의 에너지가, 소망의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 염려, 걱정, 두려움, 원망과 불평과 낙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생성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소망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가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힘인 것이죠. 예배 때 이루어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낙심이 의욕으로 바뀌어지고 염려, 걱정,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바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로 본다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낙심되는 상황, 힘이 빠지는 그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으면은 느헤미야는 일단 기도하고 보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저항이 오면, 반대가 오면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반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4절과 5절에서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기도로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비웃음, 조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도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사실 이 대적들이 이런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할 때에 똑같이 어떻게 말하면 비난을 할 수 있고 또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도 입힐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충분히 그들과 한번 싸워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은 어떻게 말하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바로 기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닥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 마치 무능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나약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것을 싫어해요. 무능력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나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분들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 다 꺼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가장 빠른 대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 그리고 시련,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예측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이 먼저 나올 수 있고 걱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먼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자동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전략은 기도이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이다. 그 말처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이지 최우선적인 해법이고 최우선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이 조롱과 비웃음을 넘어서 자, 이제는 실제로 전쟁까지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요.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이제 대책 첫 번째는 역시 기도의 사람답게 가장 먼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조치도 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가 않는데요. 자, 파수꾼을 두어서는 경비병을 두어서는 낮과 밤으로 경비를 세우고 혹시 있을 침략을 이제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영적인 조치와 함께 현실적인 조치도 모두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방비를 했습니다. 경비병을 세우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적의 공격과 적의 위협이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적의 위협과 공격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대적들이 아주 위협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 쳐들어가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 이들이 이제 공사를 할 때 실제로 이들이 공사 현장에 쳐들어와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불태워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 소문, 우리가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소문은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자, 이 소문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 대적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굉장히 겁이 났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적들이 곧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멀리 도망을 가든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하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곧 적들이 쳐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외부적인 것도 힘든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발생을 했어요.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들 이 10절 말씀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비관적인 노래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대적들이 성을 치러 온다고 하더라. 공사할 부분은 아직 굉장히 많은데 한참 남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온갖 나쁜 소리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이 성벽 공사 실패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소리들, 그 비관적인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낙심과 사기저하,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의 그런 공격의 위협, 그리고 그 공격 위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란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성벽 공사를 중단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잠깐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중단하고 일단 대비를 어떻게 하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성벽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조치를 잘 취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상황이 호전이 되고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현실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위협과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했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외부적인 어려움과 방해가 더욱 강해지는 그런 현실을 맡아뜨리고 있는 것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자, 우리가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느헤미야가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조치들을 이렇게 잘 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군사를 조금 더 이제 증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적들이 쳐들어오겠다는 그 위협에 느헤미야가 그냥 경비병 정도만 이제 두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적들의 위협 앞에서 군사들을 세우고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대적으로 적들의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었던 성벽 뒤에 이 낮고 평탄한 곳에 군사들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장도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칼 정도만 들었던 뭐 경비병 그런 수준에서, 자, 이제는 칼에다가 창도 갖추고 좀 활도 갖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의 뭐 완전 무장에 가까운 그런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낙심하고 사기가 저하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하는데요. 14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4절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신앙적인 호소와 함께 또한 가족들을 위해 싸우라는 그런 현실적인 호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둘 다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20절 또 어떻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읽어보지는 않지만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군사를 증강하고 격려를 하는 등 느헤미야의 발빠른 대처로 한 고비를 넘기고 주춤했던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한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들을 더 증강시키고 일꾼들에게 약식무장을 시킨대요. 또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6절과 또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무장을 시켜서 이렇게 지키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팔수를 곳곳에 배치를 시켜서 적들이 한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나팔수가 이제 나팔을 불러서 언제든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히 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적들이 쳐들어오면 힘을 내서 적들과 싸우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러면 일이 좀 일사천리로 짝짝짝짝 되어지고 방해도 없어야 되고 저항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녹록치 않은 상황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이 맞을까?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참 어찌된 사람인지, 이 사람 참 간철 맹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뭐 두려워했다, 걱정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지만 뭐 속으로는 걱정했겠죠, 두려워했겠죠. 어쨌든 간에 내면은 어떤지는 몰라도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밖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들, 걱정하는 모습들. 그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신앙적인 부분과 이 현실적인 부분을 균형 있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과 현실, 신앙과 삶, 이 양편의 균형을 정말로 잘 잡았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현실, 신앙과 삶, 이 양편의 균형을 잡기가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믿음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현실 감각이 너무나 뛰어난데 현실 감각은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믿음이 부족한, 신앙적인 생각은 어떻게 말하면 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현실만 막 계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이면 현실, 믿음이면 믿음,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균형을 잡은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느헤미야 이 주석서를 보면서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문구가 어쩌면은 이 믿음과 현실의 균형을 정말로 잘 표현한 문구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여러분들 오늘 설교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구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들 정말 이 문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모든 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바로 믿음과 현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바로 어떤 역사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마저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적인 노력 역시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그리고 그런 방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보였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현실을 직시하여서 현실적인 대안과 조치들 여러분들 또한 취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문구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와 정신으로 어떠한 방해가 어떠한 저항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